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의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기적으로 위태한 시대였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위태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표현을 보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살을 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 그 뼈까지 꺾어 다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뇌물에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뀐 평화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 그들을 잠시 고난의 풀무에 넣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평화를 주시는가? 첫 번째, 대적이 돌아오게 함으로 평화를, 안식을 주십니다.
끝날에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가 올라가자고 합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올라가자 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뜻하죠. 대적이 없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자기 편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고 계신 것이죠. 왜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고 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의 도, 진리의 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1절에 보면 끝날에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끝날은 여호와의 날, 그날로 표현됩니다. 끝날은 언제입니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평화, 안식,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4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냐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도나무 아래 있는 것, 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안식인가? 자기 나무 아래에 앉아 편하게 쉬기 때문에 안식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얻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안식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 때에 안식이 완성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이러한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변 대적들을 다 멸하고 솔로몬 때에 안식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대적이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더 이상 대적이 없는 상태, 안식의 상태, 안식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으로, 사탄에서 건지심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림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전 되신 예수님에게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에게만 안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를 외치고 또 안식을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만, 그분에게 이를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누렸던 그 안식,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 구원의 상태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될 것이고 또 130여 년 후에는 남유다도 멸망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을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을 넘겨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신 것과 같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에 질병과 재앙이 너에게 내릴 것이고 너희를 이방 나라로 흩을 것이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뒤에 또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오늘 6절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6절을 보시면 저는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하고 계시고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왜 저는 자를 모으실까입니다. 저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7절에서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모으신다라고 했을까요? 단지 장애를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저는 자가 몇 명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 있습니다. 미가 4장 2절에서 성전을 말할 때에도 이 특이하게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5장에서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은 장소인 베들레헴과 출산의 고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저는 자는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언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는 과정에 허벅지 관절을 맞고 다리를 절게 되지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보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붙잡습니다. 호세아는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는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울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때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을 모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저는 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모으시겠다.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눈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학대받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고아와 과부들과 무죄하지만 뇌물로 인해 억울한 재판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자기 백성을 모으셔서 무엇 하시려고 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자기 백성을 모아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들의 왕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 바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모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저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 환난받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 모은 백성들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안으로 모인 우리와도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안식을 원하십니까? 안식은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안식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편에 되게 하시고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를 모으심으로 평화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전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울며 부르짖는 저는 자가 되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님 안에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대적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아서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알고 믿고 오늘 그 안식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안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안식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도 주의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